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2절까지 통독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만난 환난의 또 다른 이유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꾸중하셨던 면인데, 주님이 꾸중하셨던 것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내가 이런 자인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꾸중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같이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한 겁니다. 그 네 가지의 부족, 그 네 가지가 안 된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의 부족이 모든 환난의 원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는 과연 그것이 원인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자기가 사람이 덜 돼 있다,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끈기가 없고 총명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뒤밀리죠. 거기서 다 우리가 응당한 대우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멘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은 무엇인가? 참되다라고 한 거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참되니까 인정하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참되다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 따른 진리가 자기 진리가 됩니다. 따른 영감이 바로 자기 영감이 됩니다. 진리와 영감의 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 이것이 진리고 영감은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해당되는 말씀,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곧 영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감대로 살 때 영감이 내 영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으로 진리로 산 만큼 자신은 진리화, 영감화가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면 새사람 참사람의 요소입니다. 새사람 참사람은 중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것이 참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 자람은 이 참 자기로 자람이니
그 사람이 진리로 영감으로 피로 되었기 때문에 진리화 영감화 된 것만큼 그 참사람이 자랍니다. 자란 것이 곧바로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날마다 장성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아멘 생활하면 자기가 자라게 됩니다. 이 자람이 아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온전함이 부족하고 거룩함이 부족하고 깨끗함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됨이, 즉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됨, 지식성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의가 없고 거룩이 없고 진실이 없고 그리고 주권성이 없으니 아무짝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는 악이 있고 독이 있고 건성이 있고 박력이 있고 주목이 있고 그리고 뭐 안 되면 무릎치기나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돌리차기를 하든지 이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써먹지요. 경비라도 세우든지 안 그러면 몰입회를 하든지라도 쓸 텐데 이건 주먹이 세나 이건 뭐 이빨이 세나 이건 무슨 깡다구가 있나 이건 악이 있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사람을 품기나 하고 설득이나 하고 그리고 리드나 하고 그럴 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다 맛을 잃으면 아무짝도 쓸모없어 밖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 발에 질근질근 밟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 취급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 대접 못 받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가로 밖에 인물이 되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생활 못하면요 자기가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라지 못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기 실력 부족에서 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대접을 못 받으면 그만큼 자기가 공고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충성에서 나오는데 충성 부족에서 우리가 실력을 구비 못해. 왜 충성이 실력 구비가 되는가? 충성은 직분에 대하여 자기의 할 그런 바를 다하는 겁니다. 직분은 자기 직위에 맡겨진 의무, 책임을 두고 직분이라 그러죠.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 은사에 따라서 주셨어요. 은사는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우리의 정도를 정해놓으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은사에 따른 직분을 다 맡기셨어요. 거기에 자기의 주신 그런 은사대로 다 하는 것을 두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내가 다 했다서 일이 미비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 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다 해도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때 그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엑스트라 힘, 새 힘을 주셔요. 그 새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던 힘이 오니까 이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 다 하고 하나님 돈 구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셔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 다 하겠나, 저거 감당하겠나, 뭐 아마 지칠 거야, 그냥 제 풀에 꺾어질 거야 하고 떡 뜯더니 일을 해낸다고 말이에요. 와, 야무지네, 속에 저력이 있네, 와 대단하네 하고 이제 더 큰 일을 시켜봅니다. 그럼 자기 큰 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저번에 작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이제는 가지고 자기가 다 해봅니다. 다 하고도 이제는 그 일에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무리 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 새 힘을 부여해 주셔요. 그러니 과거에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 힘을 더 받아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자기 실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충성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자기 실력이 자랍니다.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우리가 가지게 돼. 왜? 자기로서는 다 하고 남은 거는 다 뭡니까? 남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실력이니까.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전능의 실력이 자기의 실력인데 능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은 왜 없나? 그것은 충성치 못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남에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응당한 대접을 못 받으니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하지 못함이 바로 어려움의 원인인 것은 내게 실력이 부족함으로써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또 셋째는, 어려움은 자기 직위가 견고치 못할 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직위가 견고하지 못하는 것은 정인 생활을 못하면 직위가 견고하지 못해요. 우리의 직위는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직은 그리스도 직입니다.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직을 우리에게 딱 염두에 두시고 그 직을 완성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직입니다. 영원한 직. 그 영원한 직을 주시기 위해서,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그리스도의 직을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을 충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직을 연습하라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너도 충성하여서 이 직을 잘 감당해, 그 실력을 구비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기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직분. 그런 실력에 우리가 장성함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력의 장성함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인생활은 선지자 생활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살아서 자신이 말씀화되고 자신의 생활이 말씀화되고 자기의 말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고 복을 잘 받도록 하고 복을 유지하도록 하고 복을 잘 쓰도록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인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이런 정인 생활을 우리가 잘 하면 우리의 직위에 걸맞는 실력이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런 실력으로 성장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시연의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그런 실력자가 됩니까? 이런 실력을 우리가 왜 구비 못하는가? 그것이 정인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내 삶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합니다. 내 자체를 보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도 못합니다. 이런 정인생활을 전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시언의 역할,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알게도 하고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고 없는 것이 있게도 하고, 그래서 고맙다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데,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남의 밥이나 내가 더 한 숟갈 더 얹어서 얻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남 덕이나 보고 남 이익이나 보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짐이지 무슨 그 사람에 있어서 은혜의 기간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직위에, 우리 직위가 무슨 직위입니까? 시언의 직위잖아요. 시언의 직위에 걸맞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은요,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산출해야 돼. 이익을 줘야 되는데 우린 가서 이익을 산출해 주지 못하는 밥버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노조로 때문에 그저 목은 그냥 붙어 있는데,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전혀 자기 월급에, 자기 어떤 연봉에 값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잘립니다. 결국 나가야 돼요. 무슨 핑계, 어떤 핑계를 다 대서라도 나가주세요 하고 나중엔요 지 발로 나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익 산출하지 못한 자에게 무슨 여러분들 거기에 있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지혜에서 딱 목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사장이 자기 실력이 없어서 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시부터 그 가족은 어려움이 옵니다.
왜 연봉도 못 받고 봉급도 못 받으니,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봉급 받은 거 이제 어디서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과장의 위치에서 밀려가지고 이제는 퇴사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의 직에서 다 여러분들 쫓겨나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위의 이런 실력이, 직위의 실력이 견고하지 못하면요, 자기 직위가 견고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직위가 견고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인 생활을 못하면 이 직위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환난의 원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경제에 그런 이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이 튼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이 홀로 관리합니다. 창고 장이시요,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래서 여는 일도 하나님이고, 닫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양을 조절도 하나님이고, 술을 조정도 하나님이고, 때를 조정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자기 힘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자에게 박대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우리 구함 이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애써 찔러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얻기를 풍성하게 얻는데, 그 구해야 별 볼이 있겠나 싶어서 지 똑똑이로, 잘남이로, 지 능력으로, 자기가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직장을 통해서 얻으려고, 자기 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 얻게 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공고하고 마르고 힘들게만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지 못하면요, 물질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들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천하없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어야 살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본으로 주셨어요. 그걸 먹고 쓰고 이용해야 되는데, 먹고 쓰고 이용할 조차가 이런 없으면 기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시와 양식을 넉넉히 먹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쓸거리가 없어서, 자비가 없어가지고, 교회 무슨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못하고, 참 잘났다 잘났어. 그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서 주의 복음 사업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라고요. 그런데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노? 전부 다 탓 하나님 탓을 하니,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어려움 주실 때 왜 어려움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받아야 감당이 안 돼요. 그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돼. 그러니까 못 줘요. 그런데 못 받았다고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니, 이게 무슨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넉넉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넉넉함 없는 이유는 바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할 때 구하라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되면 있는 자에게 구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죠. 그것을 주권하고 계신 분에게 구해야 되죠. 주인 되신 분에게 구하라고 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했어. 내 실력이 없어서, 지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말라가지고, 이거예요. 그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생활 안 하고 충성 생활 안 하고 정인 생활 안 하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으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이 지적한 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모든 환난의 원인이 이 네 가지임을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정표가 어려움의 원인인 정표, 네 가지가 환난의 원인이다 하는 그 정표가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들 다 우리는 환난을 징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 믿음을 더욱더 큰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주셨고, 또 하나는 징계. 징계는 내게 잘못이 있어서 주신 것, 시련은 내게 잘못이 있어 준 것 아닙니다. 더 잘하라고, 더 견고하라고, 더 계속하라고, 더 든든하라고 주신 것이 시련. 환난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시련인지 이게 징계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징계이면 네 가지가 바로 환난의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린 확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계가 없으면요, 이 네 가지는 환난의 이 원인이 아니구나. 그럼 그 환난이 뭡니까? 지금 온 환난이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시련이구나 하고 안심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네 가지로 내게 왔다. 그럼 지금 환난이 있다. 그럼 이게 징계가 아닌가를 딱 살펴봤을 때 징계이면 이게 내가 진짜 환난의 원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왔구나 하고 이것을 딱 단정 지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왔구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말이죠. 뭔가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자존심도 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것도 자기가 자존심 상한데 잘못해서 왔다면 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애써 그것을 부인하지만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잘못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려움이 내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럼 말씀에 의해서 네 가지가 원인이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정말 내가 잘못해서 온 환난인지 내가 그것이 아닌 잘못이 아닌 환난인지 하는 그 점검은 뭘 통해서 내게 징계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위에 지적할 바라 딱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징계는 뭡니까? 내가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이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중생 받아서 하나님 믿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은 우리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예수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징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징계에 대한 어떤 희미함은 없어요. 그럼 징계가 어떤 이유가 징계인가 하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동안 본문에 징계가 어떤 이유인 것은 말씀 안 했어요. 이거 학개를 우리 이미 공부했으니까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딱 대비해보면 이런 것이 징계라고 학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짓기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때렸다, 내가 주었다, 내가 임하게 했다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보면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솔직히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게 있는 지금 어려움이 징계인지 징계 아닌지. 첫째, 수고의 수입이 적다. 내가 수고는 많이 했는데 수입이 적다. 징계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효력이 없다. 가져도 이익이 없고 취해도 만족이 없고 또 잘 준비해도 자기 보호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징계입니다. 또 자기가 많은 지출이 있다. 그 지출은 생각지 아니한 지출입니다. 그러면 그건 징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입이 많아도 쓸데없는 지출이 많으면요, 그것은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벌초하러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초를 했는데 이 뭐 옆에 있는 그 묘를 그냥 건드린 거예요. 그게 묘에 이 상당 이 돌이 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딱 두 동강에 나버린 거예요. 이거 참 누구 본 사람도 없고 말이죠. 놔둬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고 하다가 이 기독자의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의 또 양심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관리한 사람 물었더니 이 묘숙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된다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거 뭐 전체를 다 가려야 되지. 그래 안 된다. 전체를 다 가려요. 그 내 묘도 아니고 그냥 그 원래 좀 뭐 부실해가지고 조금 거대해서 떨어진 건데 그걸 그래서 이제 견적은 내 달라고 했는데 뜻하지 아니한 지출을 이제는 당하게 되었어요. 아직 견적이 안 돌았지만 한 많은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느낀 것이 이거 참 지출 안 해야 될 거 지출하네. 이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몽땅실이 지출하네. 이게 징계다, 징계. 좀 하나님 성전 지을 걸 참 내가 늘 느낀데 이건 못하다가 강팍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래서 뜻하지 않는 지출이 생겼네 하고 참 마음에 그런 또 감사도 되고 징계 주심에 또 하나는 안타까움도 있고 왜 이런 징계를 꼭 받아야 정신 차릴까? 이거 회개 안 하면 또 더 큰 징계가 올 텐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지출이 오면요, 그 여러분들 우연이니 재수가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징계인 것을 아십시오. 징계입니다, 징계. 그리고 또 폭망이 있다. 자기가 모은 것을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번 태풍에 싹쓸이 당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한 번에 다 날아갔다.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것도 여러분 징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의 이런 재앙이 자꾸 우리에 닥치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자연이라는 것은 우연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짜짜다가 이게 연자를 붙인 거 아니가. 필연에 연자를 붙였으니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고 그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연에 그런 재앙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메마른다. 점점 가뭄이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자꾸 말라지면 수가 적어지고 양이 적어지고 빈도가 적어지고 그렇게 자꾸 말라지거든 말이죠.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키로가 말라지면 좋다지만 그것도 이런 생각지 않게 한 달에 10kg씩 마르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심각한 병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팍팍팍 주는 겁니다. 그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돈이 확확 말라지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마세요. 일이 팍팍팍 떨어지거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마세요. 능률이 팍팍팍 떨어지거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마세요. 어떤 업적이 탁탁 떨어질 때 아이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의 징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고3이다. 고4 읽지만은 유명무실이라. 창고에 이건 쌀 한 톨이 아니라 종자도 없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이거는 완전히 메말라서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 생산의 능력이 아예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학개설 1장 2장을 통해서 주신 징계의 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지고 딱 대비를 시키십시오. 보자, 지금 내게 있는 환란이 어떤 환란일까 하고 요 7가지를 쫙 대비해서 그 근사한 치가 탁탁탁탁 떨어지면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수입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효과가 적다, 그리고 이건 지출이 자꾸 생각지 않게 생긴다, 이건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 자연의 재앙이 자꾸 오고 있다, 이상하게 뭐가 메말라진다, 이 뭔가 이거 자꾸 고사가 된다 하면요, 아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징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징계이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지 마십시오.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징계의 열심으로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19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론으로 징계가 있으면 징계인 걸 알면 결과적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이게 징계면요,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고쳐야 이 징계가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징계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인 것을 알아서 즉시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징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를 잘 미루고 그러게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연기하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더 큰 징계가 옵니다. 더 큰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왜? 귀엽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듭니다. 만들어.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은 배부르고 똥 따시고 괜찮다,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살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가 조금 아프네, 등골이 땡기네, 뒤통수가 좀 이상하게 걸쭉거린다 해서도 뭐 그렇지, 괜찮지, 그걸 여러분 징계로 알지 못하고 그냥 괜찮지 하고 차일 피일 미루고 하루 이틀 미루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거 못 느끼니까 더 강하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징계에 절대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징계에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만이 능사입니다. 그것만이 능사.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뜻은요,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평안이셔요. 장래 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하는데 무슨 장래 소망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되면 여러분 자꾸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그 장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 이거 얼마나 큰 장래의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고통의 고통. 경제가 아프고 건강이 아프고 직장이 안 좋고 업이 안 되고 뭐 자식이 안 되고 뭐 가정이 몰락하고 뭐 사회가 몰락하고 국가가 흔들리고 국가가 안 되고, 이거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만나도 징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중에 우리가 할 것은 손빨리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모든 네 가지의 원인은 구별이 없어서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곡이 없었어요. 차면 찹다, 더우면 더겁다 해야 되지. 이것은 사람이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사상, 이것이 구별력이 없는, 거룩성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이 없으면 사람이 이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열심히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멘 생활이 안 됩니다. 충성 생활이 안 돼요. 무슨 그 정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듯이 하나님 껌 붙이게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이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느슨하게 충성도 느슨하고 그냥 뭐 아멘 생활도 느슨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아멘 하고 찬송 부르도 좀 아멘 하고 이러면 익혀야 되는데, 찬송도 느긋하게 부르는지 잠자는지 소리 내는지 마는지 뭐 한 소절 하고 나 그 다음에 목이 아픈 게 입을 탁 다물고 그냥 꿍.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러면 이게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없다고요. 우리 이런 거룩으로 통해서 가져질 수 있는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리 낼 때는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지르는 거 좀 크게 지르라고요. 근데 왜 못 지릅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악을 지를 때는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 지릅니까?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그렇게 소리를 못 냅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구별이. 이렇게 네 가지 생활하지 못하면 구별이 없어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린 구별력부터 가져야 돼. 매사 이 세상은 다 암흑. 우린 빛 가운데 난 자, 빛과 흑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천국 그리고 세상, 이렇게 악 그리고 선, 죄, 의 딱 구별해가지고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이런 자신의 이 인품,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품. 그래서 우리의 기본 기가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 모든 면에서 구별을 얼마나 구별 연습을 시킵니까? 그런 것을 지금도 우리가 하라고 말이에요. 구별성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또 내가 부유자 하나 부유한 것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7절 말씀같이 자가당착적인 이 자고하고 자만적인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왜 자만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조금 있으니까 그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비해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부자는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허하죠. 왜? 돈의 매운맛을 알기 때문에 돈을 엄청 중시 여기고 조심 여기고 돈을 아껴 쓰고 돈을 잘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졸부 갑자기 돈 몇 푼 지은 사람은요, 천하를 가진 같이 어떻게 거만하고 더 거들먹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경시하고 업신여기고 발로 밟고 나는 니보다 인내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만 자고 아닙니까? 세상 끝에 모든 것을 기준 두고 있는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 것 조금 직장 없던 사람 직장 가니까 말이죠, 이거 어떻게 거들먹거리는지, 이거는 뭐 완전히 말단 사원이 개장되니까 어떻게 거들먹거리는지, 이거는 뭐 장사한다가 손님 하나 오고 하니까 어떻게 천하를 차지한 같이 거들먹거리는지, 그 인품이, 그 그러기, 이 사접시보다 못해. 이게 뭡니까? 세상 것을 기준 두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 없다 두 가지예요. 있으니 와 다 됐다, 사라질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신앙으로 접목시키니까 신앙도 다 이렇게 자고하고 잠만하고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되겠어요? 이런 자만의 신앙, 그게 제일 원인입니다. 자가 당착 세상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뭐라도 좀 잘해보자는 이것이 있어야 구별성이 있을 텐데, 구별성이 있어야 아멘, 충성, 정인, 참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생활이 있을 텐데 이 생활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두 가지부터 우리가 먼저 구별성 가지고 자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난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져라. 사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버렸으라도 어떻게든지 이 믿음은 경험 체험으로 얻어서 가져지는 이 산믿음, 즉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플러스 돼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같이 큰 믿음,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가서 너희 집 하인의 종의 병을 낫게 해줄게. 아니 왜 주님이 오시렵니까? 저도 다 밑에 수하에 병사 있는데 가지 아니하고 가라 와라 하면 다 움직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그래요. 이 큰 믿음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아멘의 부족이 커버가 됩니다. 아멘의 부족 생활이 이제는 우리가 없어지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멘 생활, 믿음 생활인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전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질 때에 아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흰옷은 대속의 공로인데, 이 대속의 공로만이 우리의 행위의 온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이 대속의 행위,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로서 사제, 징의, 화친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입은 그대로 자기가 살면 죄 없는 자, 옳은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주의 피에 팔림바 된 자기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겁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신이 값을 치름으로 내가 이런 은혜 받으시니 나는 값에 팔림바 된 무엇?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는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나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충성의 원인자, 충성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붙지 않고는 우리는 충성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흰옷을 입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대속을 항상 우리가 간직한 자가 되면 충성의 원인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비판 잣대가 딱 되어질 때 바른 비판, 바른 평가 속에서 자기가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바른 말하고
또 우리가 생활에도 바른 생활하고 또 자신도 바르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주님의 어떠함을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나타나실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굳게 쓰는 자가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려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모시고 살 것.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뜯으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돼.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 주님이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역사하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전능이요, 이 만능이 아닙니까? 만사형통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고치고, 즉 우리가 구별성이 없는 것을 고치고, 자만의 신앙을 고치고,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사는 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이 징계인가 징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징계이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바로 네 가지, 네 가지의 이 부족, 아멘, 충성, 정인, 하나님을 상대하는 상대가, 창조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상대가 이것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 알아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모든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되지 못하여서 당한 어려움, 자기 실력이 없어서 당한 어려움, 자기 직위가 흔들려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직위에서 밀려나고 도태되고 하여서 당한 이 어려움, 물질이 없어서 당한 어려움,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징계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모든 징계가 변하여 하나님의 회복 역사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